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책은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범사에 잘 되려면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되게 이제 귀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문구로도 이렇게 걸어져 있는 귀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다 누구나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 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범사에 어떤 일을 우리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지 그것이 정말 주님이 함께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되돌아보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엊그저께 YWC, YMCA 그 두 단체에서 사과문을 냈는데 거기에 첫 문구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긋지긋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첫 번째 확산될 때 신천지는 이단자라고 우리가 규정 지었죠. 거기도 거짓 집단입니다. 두 번째 집단이었던 그 사랑제일교회도 보면은 참 거기 사랑교회하고 열방센터라고 하는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적인데 퓨어론이라고 하는 음모론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어저께 또 지난주에 또 IM 하여튼 영어를 붙여야 사람들 한국 사람 잘 속는 것 같아.
호쟁이도 좋아하듯이 호쟁이도 그냥 깜둥이 말고 하얀 사람들 보면 그냥 괜히 그 사람들 보면 기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영어를 그렇게 써붙일지 모르겠어.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영어를 써붙여야 더 잘 되는 것처럼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 보면은 그 선교사를 보낸 훈련 장소라고 하는데 그 강사들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법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것인지 그것만 가리키는 그런 선교센터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 아이들이 배워가 정말 선교사가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그러한 이야기, 정말 지긋지긋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됐죠. 실제 겉모습은 교회같이 보이는데 아예 그 선교사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 보면은 교회는 실제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학생들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하려고 봐요. 오늘 말씀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인 줄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가치관을 단 세상적인 기준에 두고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거기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참 대단하더군요. 정말 이런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키워가지고 이런 교회에 담임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2022년도에는 1만 교인 성도 파송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남는 숫자가 얼마냐? 10,000명이 교회를 다 부목사들을 찢어가지고 다 개척교회 나가보면은 그 교회 남는 건 4분의 3이 나간대요. 그걸 하루아침에 준비한 것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덩치만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얼마 몇 명이고 몇 명 모이고 예산이 얼마라고 자랑만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군요. 정말 저도 그 목사를 존경하게 생겼어요. 왜? 이런 어려운 시대에 10,000명이라고 하는 교인들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목사들과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남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남는데 몇천 명 남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이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주님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나에게서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없는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영혼에 잘 되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영혼은 영원하죠. 영원한 것이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 잠시 우리가 이용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것이 언젠가는 벗어놓고 우리 옷장에다 벗어놓고 잠을 자듯이 우리는 육신의 때가 되면 이제 다 사용되면은 육신을 벗어놓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건 뭘까?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식이 잘 되더라도 주 안에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성공해야 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시편 8편 1편의 1절 말씀에 있는 선교사로 가 있는 내 친구가 그것을 보내줬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영혼이 온 땅에 덮었다고 그런 내용이 시편 8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게 커가지고 주님만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주님 영광이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권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길은 영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의 영은 자꾸 오늘 말씀에도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말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러니 그 악한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 영이 살아나는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찬양했는데 그냥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있는 것이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다 먹은 후에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자자손손 죄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인간의 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도덕적인 훈련이나 수양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교육이나 정치적인 제도가 인간의 영을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값을 바라지도 않으셨죠.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기만 되면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절로 나 믿습니다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이 되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이 상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자기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였고 통치자였기 때문에 되살아난 영이 자기를 통치하려고 다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과 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이 공고한 자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라고 고백했죠. 영과 혼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영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혼은 자기 중심적인 거,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쾌락에 자꾸만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혼에 교만한 그러한 생각들을 그냥 묻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당신의 은혜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밖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시 그 삶을 바꿔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의 혼을 깨트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혼을 깨트릴까? 이 방법만 안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때로 보면 이런 거예요. 환난과 역경을 사용하십니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괴롭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커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난이 다가오면 다 괴로워합니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면 큰 만큼 환난도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뭐 저는 군대 가서도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특수부대의 그 군인들은 그 방법이 훈련 방법이 전혀 일반 군인들하고 다르다라고 그래요. 정말 죽을 지경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야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특수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저 그냥 평탄한 방법이 아니라 때로 어렵고 힘든 환난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밀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딱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중심, 이기적인 거죠. 자아 중심, 자기 고집, 불신앙, 미움, 정욕 등 이러한 나쁜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울 때에 더 우리는 더 깊이 말씀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찾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러한 아직, 불신, 미움,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에 불러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그저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앞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하신다라고. 우리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혼을 깨트리고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육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육은 감각적이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력도 없고 갑작스러운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솔할 수가 없다. 교육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은 음란의 정욕이 일어나면 음란을 해가고 방탕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육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육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것이니.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 살아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날 때에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은
그게 뭘까?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떤 분은 평생 교회 다니시고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예수 안에서 살고 구원받은 백성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잘된 것이 뭘까요? 그분의 그 삶이 잘된 것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범사에 잘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지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건강도 마찬가지야. 건강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돈도 마찬가지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그만큼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들랑달랑 했다가 마지막에 열천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 닫혀버리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보다도 더 실패한 것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생활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디오드레베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잘 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오늘 11절에 그런 말씀했는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범사에 잘된 건 아닐까요? 그 범사에 잘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마치 영의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가장 우려되고 염려하는 것이 이 모이기에 힘쓰는 일인데, 지난주부터 예배가 2021년도 처음 예배 드렸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 의자의 20%만 모여야 돼, 방역법에. 그래서 뭐 장로님들하고 약간의 상의도 했지만은 그 방역법대로 의자의 20%, 그러니까 의자에 지금 한 명씩만 앉아야 돼요.
이것을 광고해야 돼야 되느냐 마냐. 아무튼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런 고민이 참 많고, 결론적으로 그냥 정부에서 하는 2단계의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의자의 20% 그런 지침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아마 오늘 예배 그 좌석이라고 다 붙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방역법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늘까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모이게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방역을 수칙 지켜가면서 우리가 모이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지켜나가며 우리가 속히 끝나길 바라야 되고, 끝나면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죠. 왜 모여야 되느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어쩌면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각각 다 다른 사람이들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 거처인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왜? 믿는 사람은 영과 혼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선한 일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소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길 바랍니다. 사람도 근심케 만들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행한 것 때문에 근심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은행 심사를 할 때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순종으로 범사에 잘되는 삶을 삶으로 코로나 시대에 실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저의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영도 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기도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도와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싸우고를 저희 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